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함께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는 교회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 우리 일산 대림교회 주변, 이 바깥으로 나가서 신호등 몇 개만 건너도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갔을 때에도 교회 건물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전부 다 없고 이곳 오직 이 일산에 있는 탄현에 있는 이 대림교회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몇 명인가 했을 때 약 967만 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고양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인구는 약 108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고양시 인구의 9배 정도나 더 되는 인구가, 그 정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2015년에 자료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2021년에는 이것보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 대림교회에 967만 명, 경기도 고양시 인구의 9배나 되는 인구가 한 번에 정해진 날짜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과연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랑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얘기할 거랑 아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선 엄마 아빠의 손을 아주 꽉 잡아야지 간신히 사람들의 무리를 통과해서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면 아주 예배드리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때문에 가족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바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간 상황은 굉장히 바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함께 말씀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 안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꼭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상한 게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아주 깨끗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것도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다가 우리 친구들이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가지고 가던 이 재물이 상했어요.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흠없는 재물을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흠없는 재물을 다시 들고 집에서 가져오든지 어디서 가져오든지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성전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엄청 불편하겠죠? 성전에 거의 다 왔는데 내가 가져온 재물이 뭔가 막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다시 흠없는 재물을 골라서 다시 가야 되고 이러한 게 아주 불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할 수 있는 흠없는 재물과 돈을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는 하나님께 바칠 그 수많은 재물들, 동물들의 막 울음소리,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한꺼번에 어우러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어떠한 소리가 막 오고 갔을까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을 거고요. 단독 특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오늘 싸게 1,000원에 팝니다. 뭐 이제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흥정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성전에 도착하셔가지고 이 물건을 파는 자들과 돈을 환전하는 자들, 이 재물과 돈, 이 관련된 사람들을 향해서 막 걸어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오늘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지금 저들을 향해 가시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가격을 흥정하실까? 아,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먼저 가셨네? 아,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건가? 뭐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이 물건을, 재물을 파는 이 사람들 앞에 딱 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아, 무슨 재물을 원하십니까? 뭐 이거 오늘 좀 더 싸게 드릴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이 상을 막 다 빡! 우와! 이러면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자, 재물을 파는 자들이 가지고 온 그 상을 전부 다 엎어버리고 돈을 환전하는 자들, 이들의 책상까지 다 엎어버리셨어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다니 하면서 다들 순간 얼어붙고 그 자리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을 엎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너희들은 강도, 도둑의 속을 도둑의 집으로 만들었다. 도둑들의 아지트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자,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상을 막 뒤집어 엎으셨던 거는 이들이 제시한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원했던 재물이 있지 않아가지고 상을 엎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이러한 편의는 나쁘지 않아요.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재물을 팔 때 너무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돈을 환전할 때도 너무 비싼 가격으로 돈을 환전해 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시중에서 파는 양 한 마리가 1,000원이라고 친다면 성전에 와서 양을 구입할 때는 막 10,000원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9배나 가격 차이가 나죠. 10,000원 빼기 1,000원은 9,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9,000원의 이득을 계속해서 버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고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허락해준 사람들은 제사장급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던 그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며 그 모든 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비싼 거 알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했어요. 이곳에서 사는 게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비싸도 알면서 주고 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는데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어요. 자, 근데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너희들의 삶은 도둑들과 다름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의 행동은 지금 잘못됐다. 이 행동을 고쳐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주 시커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을 혼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당시에 폭리를 막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이 제사장들처럼 이들처럼 막 시커먼 욕심을 가지고 막 비리를 저지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들처럼 막 거룩하지 못한 이러한 부정을 저지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짐을 집에서 가족에게 보여줄 수 있고요. 학원에서 친구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만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각오와 그 결심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한 주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시간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내 집은 만민이 땡땡 하는 집이요에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땡땡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장사하는 집이요, 2번 게임하는 집이요, 그리고 3번 기도하는 집이요. 자,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네이버 밴드나 우리 멘토 선생님들에게 정답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따라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